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또 본문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라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오늘은 그 뒤에 부분을 살짝 바꿔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시간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일반적으로 죄와 악과 고통이 없는 그런 지상낙원이 아니라고 했죠. 그 에덴 동산, 자, 동쪽에 에덴에 동산을 세웠다 하는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의 평원에 울타리로 만들어진 그런 정원 성전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동쪽, 이 동편에다가 그런 동산,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북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동쪽은 진리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동쪽에 문이 나 있어요. 동쪽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방, 이 케뎀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동쪽, 동편이라고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복을 누리는 상태, 파라다이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는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무지의 상태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동물들과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지상낙원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초월과 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최초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초월과 묵시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이 땅의 것들을 그냥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냥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자꾸 애매하죠. 자, 그러면 왜 그걸 자꾸 성전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지구는 하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지구도 그렇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지구상에 지금 역사 속에 가둬놓고 뭔가 깨닫기 위한 하나의 성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성전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새로 오신 분들, 그래서 기초가 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설명을 하다가 안 오시면 설교가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자, 성전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알죠? 우리 예배당,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니죠. 화려하게 지은 것이 성전입니까? 아니죠. 성전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초반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이 설교를 하면 좀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다운되면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초반부터 이렇게 왜 자꾸 헷갈리나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또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을 그냥 저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 위에 또 성전의 모형을 하는 것이 뭐죠? 노아의 방주 같은 거, 또 모세의 성막,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세 단계로 구분된다고 했죠. 성전이나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왜 그러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막은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세 구역으로. 자, 성전의 마당,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 제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가운데, 즉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중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뜰이 있고,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하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 역사 안에 들어와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성막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뭡니까? 우리가 제일 잘 설명하기 좋은 것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성전, 뜰, 마당, 거기 보면 처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죽고, 자, 물두멍 가서 손을 씻죠. 우리가 어디로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는 뭡니까? 인생의 광야 40년의 인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하늘의 만나가 설명하는 것이 진설병이죠. 떡상. 그 다음에 촛대 있죠. 촛대는 예수라는 빛,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거기 향단은 뭘 가리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이걸 통해서 깨닫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뭐요? 회장이 갈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뭘 알려고 주신 거냐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 것 따먹고 죄인인 인간은 그런 것들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겨요. 내 욕망으로 끌어당겨서 열심히 피해 희생제사를 드리죠, 거기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잘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사랑해 주세요. 복 주세요. 상급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다 했어요. 우상숭배가 뭔지 전부 다 아셨잖아요. 그러면 자꾸 율법 이 세상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율법은 또 뭐예요? 제가 맨날 율법 하는데 뭐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율법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면 십계명 율법이죠. 모세오경 율법이죠. 모세오경 다 아시죠? 잘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 안 날 텐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율법이죠. 구약 성경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죠. 신약 성경 율법이죠. 그런데 자꾸 율법 하면 이렇게 뭔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역사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성경, 자연, 우리 인생, 우리 육체, 나, 가족, 전부 다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 욕망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걸 율법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탐심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전부 다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주신 내용을 뭔지 깨달아 알으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이 질문하는데 죄라는 거 그게 왜 나쁘지 않냐 이렇게 또 물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죄를 줬습니까? 율법을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죄밖에 안 드러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심만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죄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로 하나로 보라는 얘기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저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쭉 말한 것처럼 밖과 안이 구분되어 있죠. 구분되어서 여러분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안에 차서대로 설명해 줬단 말이죠. 이 역사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깨달아 알으라고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걸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초월의 것, 묵시의 것을 우리 인생의 것으로, 이 아래 땅의 것으로 시간과 그런 공간 안에서 순서와 차서를 가지고 나열한 것, 그것을 성전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 하면 가장 쉽게, 그러면 자꾸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면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을 어디다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었잖아요. 돌판에 이렇게 새겨줬습니다. 그러면 그 돌판에 새긴 율법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돌판을 밖에 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깨어져서 그 율법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돌이 뭡니까? 돌을 예수로 가리킨다니까요. 왜 예수를 가리킵니까? 돌이라는 것이 벤인데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죠? 그 돌이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법은 깨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진리가 드러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말로 들어오니까 그 말을 가진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으로 자신이 파괴됨으로 그렇게 완성된 성전,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늘 얘기했죠.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첫 번째 성전. 자, 성전이 우리라고 했어요. 응?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나 했으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은 뭡니까? 첫 번째 성전, 말 못하는 성전, 율법으로 오신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는 성전으로 오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하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성전으로 와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으로 죽으시죠. 그러면 율법으로 죽고 뭘로 부활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로 부활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우리와 연합돼서 우리가 교회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받은 우리 육체, 그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내가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화물. 그렇죠. 목배임을 당한 성도, 내 가지가 꺾이죠. 욕망의 가지가 꺾여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접붙임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가요, 어디까지 말하는 줄 알아요? 개혁주의가 그리스도 연합까지는 말해요. 그리스도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의 설을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려면 같은 것이 연합이 될 거 아닙니까? 물은 물과 기름은 기름과 하지 물과 기름이 연합이 되죠? 없죠? 그럼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도 십자가 죽어야 둘이가 연합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합되면 다시 또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함몰되어 들어가서 나는 없어진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게 함몰이에요. 내가 깨어지는 거죠. 내가 부인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것을 목베임 당한 성도라고 하죠. 예수의 목이 내가 베어지고 그 예수의 목이 나한테 붙어지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누가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죠. 그리스도죠. 그럼 그분이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살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저 미말 끝에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핍박이 고난으로 다가오고 그런 삶을 증거하면 세상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지? 영이 말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말이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영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상한 혼령이라든가 혼백이라든가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나에게 능력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뭐라고 해요? 그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능력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 그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목뱀을 우리가 당한 공동체예요. 목뱀을 당한 공동체. 예수의 목이 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들어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뭐 말씀드리니까 헌금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헌금하겠죠. 그렇게 하면 예배가 드려졌다고. 물론 뭐 여러분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러나 그 말씀 듣고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들어보면 그 700편을 다 들어봐야 뭡니까 그걸.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부족하지만 같이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까? 혼자 각자 돌아다니려면. 그래서 율법이 이 세상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율법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율법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시방으로 또 자궁으로 필요하다고 했죠. 시방, 자궁이 이 세상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방이 생기고 시방 속에서 씨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꽃이 피어서 그게 수정돼 가지고 그렇게 꽃이 떨어지죠. 그러면 시방이 생기고 거기에서 씨가 나오죠. 그러면 꽃이 뭡니까? 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샤론의 꽃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목 같은 우리의 샤론의 꽃인 예수가 붙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꽃이 떨어지면 그 시방 열매가 생기고 그 안에 씨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씨를 우리가 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꽃으로 오셔서 떨어져서 죽으셔서 그 안에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씨를 맺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맺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이 땅에 가거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궁도 뭐라고 있습니까? 저 예수라는 정자, 그 씨를 난 자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수정되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를 가지고 있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역사가 필요하고 이 세상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번 허락된 인생 속에서 하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씨를 받지 못하면 여자의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피가 나온다. 그래서 하에론다. 그 하에론 여자를 부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리가 멈춰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그러지 못한 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한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난자로 살고 있죠. 내가 난자로. 여자로 살고 있잖아요. 하늘의 진리를 가지지 하늘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자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의 영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남편의 씨를 받아서 수정이 되어 생명이 되면 피를 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혈을 하는 여자를 부정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인 예수를 만나지 못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헛되이 보내며 피를 흘리는 부정한 자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피를 흘리니까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나 이런 모든 말씀은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25절 보세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선 12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혈류증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한 여자를 뭘 가리킬까요, 이게? 12, 이제 알죠? 12 뭡니까? 12하면 제일 먼저 야곱의 12아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말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의 제일 장남이 누굽니까? 루벤이죠. 마지막이 뭐입니까? 베냐민이죠. 루벤이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마지막 베냐민. 자, 보라 아들이다. 이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보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게 진리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루벤에서 베냐민으로 가는 것이 보라 이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게 오른손의 아들 진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 12이라는 것이 시작과 끝이. 루벤 베냐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2이 나와서 아들이 12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런 얘기야. 아들이 돼야 너희들이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12 제자가 나오고 12 사도가 나오죠. 신구약 24장로. 그것을 늘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숫자를 상징하는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또 한번 얘기하면 14만 4천이 어떻게 됩니까? 144가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기 144죠. 거기다 천이 붙습니다. 천이 뭡니까? 천은 1, 하나님의 자음, 첫 번째 알레프를 얘기도 하고 또 천은 10의 세조급이죠. 10은 하나님의 통치의 수, 3은 하늘의 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은. 그래서 14만 4천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
오신 분이 천년왕국이 뭐냐고 물어서 천년왕국은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7년 대화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팔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현재 시대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이 천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통치가 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나중에 뭐 어떤 이상한 나라의 왕국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상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해를 혈육증으로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되어야 할 이 존재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교회가 되어야 할 존재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한 자요. 이게 생명이 없는 자죠. 생명은 성경에 피해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엘이라는 여자가 진짜 하늘의 남편, 하늘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받지 못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의 남편이 나에게 뭘 줘야 됩니까? 그 씨를 주어야 생명을 잉태하여 임신하고 자녀를 낳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썼어요. 자, 이 여인이 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녀의 생명의 근원인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건네주는 예수가 찾아와 그녀의 생명이 되니까 혈루의 근원이 치료되어 피가 흘리지 않는, 즉 생명을 담은 여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죠. 옷은 뭡니까? 옷은 옷자락,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 제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옷자락, 이 진리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피가 멈추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 돼서 생명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피를 흘리는 생명이 없는 자, 부정한 자로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 하엘이 멈추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 담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필요한 거죠. 자궁으로서 또 시방으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피를 흘리는 부정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그 남편, 그 생명, 그 씨를 받지 못하면 그냥 부정한 존재로 피를 흘리면서 인생을 허비하며 괴로움당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시간을 낭비하며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갈 데로 가죠.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남편을 알지 못하던 여자가 남편을 알게 될 때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연인이 그리스도의 씨를,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담은 따뜻한 자가 돼요. 생명의 온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참 중요한 그 진리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 남자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여자는 바지를 입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의 그 낭심은 차가워야 정작의 생명력이 강하고 여자의 자궁은 따뜻해야 잘 수정이 된답니다. 얼마나 참 이 진리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여자의 몸이 차가우면 임신이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이 차가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잉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결혼해야죠. 그래서 씨를 받아야죠. 씨를 받고 수정이 돼야 되는데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씨를 받는데도 수정이 안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탕탕 튕겨져 나와요. 그 안에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차가워서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탕탕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불임 부부가 많다며요. 점점점 많아진다며요. 불임 부부. 그것이 신앙과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받는데도 몸이 차가워서 그런지 수정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한 사람씩 와서 오는데 그렇게 생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씨가 들어서 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와의 문제예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나와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늘 묵상하면서도 또 자신을 점검하지만 여러분도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맨날 그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 씨가 들어와서 지금 수정이 돼서 여러분 안에 착상되어서 생명이 자라고 있나 확인하라 그런 얘기죠. 검증하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적당히 그 말은 그 말이지 오늘도 그 말 내일도 그 말이네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 수정돼서 지금 착상해서 잘 자라고 있어요?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 이 생명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검증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물론 이 땅에 즉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씨를 가진 그리스도 이 사람을 잘 소개할 그 중매장으로서의 목사들이 문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렇게 율법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짓 목사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겐 그리스도의 씨가 그 마음에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건네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고 성전을 주신 것이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하고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최초로 만드신 누구? 아담을 두셨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볼 텐데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많은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원고 7장 들어가는데 거기보다도 제가 설명하는 것이 더 풍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관해서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이 된 그 사람 하담을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것이 나오고 사람이라고 나오죠. 구약에서 그냥 아담은 그냥 아담이에요. 히브리어가. 그 다음에 사람도 아담이에요. 성경 보면. 그런데 그냥 아담과 하아담은 달라요. 그냥 아담은 그냥 아담이고 하아담은 진리가 가진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을 만드셔서 어디다 두신가? 동산에 두셨다고 했어요. 이 두셨다라는 단어가 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세우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자 그 아담을 세워버립니다. 뭐처럼 세웁니까? 성전처럼 세웁니다. 자, 그러면 씀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8절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여기 보니까 성막을 세우다 기둥들을 세우다 있죠. 이게 전부 다 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두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명이 된 아담을 성전으로 완성하셔서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이미 아담은 이렇게 완성돼서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럼 끝이죠. 근데 왜 역사를 펼쳐나갑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거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 아주 히브리어까지 써놨어요. 아담을 이제 파자한다는 것은 그 히브리 자음을 한자 그 뜻이 뭔가를 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이 이제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알레프, 첫 번째 하나님 알레프예요. 그 알레프라는 단어 보세요. 양쪽 뿔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소를 형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별하다 이 달렛이라는 단어예요. 달렛. 그 다음에 말씀.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안에 담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말씀. 하나님이 구별된 말씀. 뭐예요? 진리죠. 아담은 진리가 된 사람이라 그런 얘기, 완성된 사람. 그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목적, 창조의 목적입니다. 진리를 품은 자, 말씀인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참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 그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그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라고 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완성된 아담을 지금 에덴 동산, 그 울타리전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잖아요.
두신 목적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저 성경은 제가 1장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써놨지만 원래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헷갈리라고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자꾸 공부하라고. 그건 죄송한 얘기, 그런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죠. 그러면 자, 이것이 축약된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다시 역사를 전개하는데, 그러면 2장 8절에서 지금 아담을 만들고 그걸 동산에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면 2장 15절에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이 나와요, 아담한테. 그러면 그거 보고 이렇게 나가서 나중에 1장 마지막에 1장 26절부터 27, 28절에 다시 그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냥 성경 순서대로 먼저 1장부터 제가 설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명령하는 것이 2장 15절에 뒤에 나옵니다. 2장 15절에 나왔는데 그것을 이 아담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야 다음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3장 22절부터 보면 동산에 쫓겨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쫓아버렸다, 그게 아닙니다. 왜 그 울타리 밖으로 또 이 역사 속에 왜 보내느냐?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깨달아서 완성된 게 1장 26절, 27절, 28절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여야 돼요. 저는 그냥 1장 26절, 28절은 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오늘날 어떤 분이 갑자기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저는 옛날에 설명했던 것을 자세히 않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면 왜 설명 않고 넘어가냐,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말이든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전부 다 말하고 나가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하시고 이들에게 지금 뭘 명령하냐?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뭘 다스리라고 합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것들, 이걸 다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29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다스리라고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말은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창세기 처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뭐 기억이 다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오래 안 가고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정리해 놓으셔서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면서 다스리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으로 수렴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스리는 것으로 연관되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스리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으로 연관된다, 수렴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스린다는 것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다, 라다. 다스리다라는 라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너가 만물의 영장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네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너희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너희들이 잘 정복하고 다스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명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 이 땅에서 그래 번성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자손손 만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뭘 깨달아 보내셨죠? 그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라다가 다스리다는 말인데 지배하다, 통치다와 또 연관해서 뭐가 나오냐면 바알다라는 글이 나와요. 바알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지배하고 다스리다는 것이 바알다와 연관돼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바알다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적으로 먼저 나왔어요. 성경이 표현하는 발로 밟는 것은 폭력이나 억압적 지배가 아니라 진리 전달, 진리의 통치의 개념이다. 그렇게 일단 결론을 넣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거기 구약의 신명기 11장 24절, 로마서 10장 15절, 에베소서 1장 22절 세 절을 놓았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신명기 발로, 발바닥으로 밟다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 나오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정복과 다스림을 말하는데 그 정복과 다스림의 내용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의한 정복, 말씀에 의한 정복, 사랑과 용서에 의한 정복이라는 얘기죠. 사랑과 용서? 그러면 또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저를 정복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말씀에 의한 정복, 진리에 의한 정복이 사랑과 용서에 의한 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알죠?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아담이 다스려야 할 생물로 뭐가 합니까? 물고기라든가 새라든가 네 발 가진 짐승이라든가 기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전에 설명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생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 그러니까 모든 게 율법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뭘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지난 걸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아담이, 사람이 율법으로 상징들은 물고기나 새나 네 발 가진 짐승이나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는 의미는 이 아랫세상, 율법의 세상 속에서 그 의미가 뭔지 깨닫고 그 율법 아래 갇혀있지 말고 율법에서 나와서 진리를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율법의 세상에 나오는 교회의 구원을 지가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 다 그걸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무엇은 바다의 물고기, 새, 짐승, 땅에 기는 거, 그거 창조한 거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걸 뭔지 아니? 그러면 그것이 진리를 깨닫고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마. 그래서 율법상에 나와 라는 것을, 그게 구원이야. 이걸 설명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발로 밟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즉 진리 전달, 진리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심으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게 진리를 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발로 밟는 것, 진리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의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에 공부를 했죠. 팔복에서 마지막 8가지 복, 너희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팔복은 장수전에 복을 받은 들의 그 삶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그 삶은 결국은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그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전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즉 진리, 이 율법을 그 안에 담기는 진리로 깨달아서 예수 의만 전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했죠. 미워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진리라면 우리가 세상을 발로 밟는다고 했어요. 진리를 다스린다고. 진리로 다스린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발로 밟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아니,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전하면 우리가 세상을 발로 밟느냐고요? 두 종류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팔복 다음에 뭐가 남으니까 제일 팔복 끝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팔복 바로 밑에 있는 거. 너희들은 핍박당할 거야 하고 나온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 나와요. 팔복 끝에 핍박받는다고 해놓고, 그러면 네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은 너희가 세상에 핍박받는 삶이야.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나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무지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얘기 아니라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발로 밟습니까? 발로 밟히는 사람은 여러분은 발로 밟혔어요. 진리를 다스리는 바닥에 왔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전하면 우리를 발로 밟습니다. 그걸 소금과 연관해서 공부할 텐데 여기가 조금 그런 거 오해할까 봐 제가 대신 설명하는 거죠. 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즉 밟히느냐 하는 의미가 그 진리, 언약의 소금, 그 진리가 전해지면, 언약을 전해지면 그 언약을 받은 자는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자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전해지는 거, 진리로 다스리는데 언약을 받지 않으면 그 언약 받지 않은 자들이 대신 그 소금을 발로 밟는 겁니다. 지금 범 떴죠? 나중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갈수록 끝이 없죠?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다는 그 원어 히브리어 다 알죠? 뭐 저도 한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 생육이 파라, 번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라바, 충만이 뭐라고 했어요? 마레, 정복 카바시라는 그 의미를 다 설명했으니까 이 말은 이 아랫 세상에서 부정한 것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그 생물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말하라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된 자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진리로 해석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모든 걸 진리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그 안에 감춰놓고 숨겨놓고 그걸 깨달아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지금 방금 읽은 26절부터 28절 우리가 여기서 아담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때는 아담, 그게 사람이 거기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그 사람이 하아담, 그 사람,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자칼과 온역해봐,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 그래서 둘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게 사람으로 완성된 거야. 그게 하아담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과 오늘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함과 연결하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정복, 충만이라고 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연합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한 몸 연합되어서 완성된 자신을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으라. 그 깨닫게 알은 너희들이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스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것까지만 단순하게 얘기도 했는데 더 깊게 주는 것은 집에 와서 묵상하시라고. 이 더운 여름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그게 무슨 말일까? 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이 말과 아담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완성된 그 사람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죠. 왜 그것을 같이 붙여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왜 완성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그렇게 두셨느냐 하는 것이 2장 15절부터 쭉 이제 3장에 와서 쫓겨나요. 쫓겨난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 역사 속에서 깨닫고 돌아온 자가 1장 마지막 절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엉망이네. 자, 뭐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는 것이 다스리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되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6날 이 6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7 영원한 언약으로 안식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1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여러분이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역사 속에 보내졌느냐 이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더라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가 그렇게 남자 자칼과 여자 네케바 씨를 가지고 씨를 받아서 둘이 연합돼서 한 몸이 된 그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완성되면 7날에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한 설명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처럼 이거 지키면 하나님 칭찬하고 지키지 않으면 두려움과 공포를 주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준 이 모든 걸 통해서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심술을 굳은 영감탱입니까? 그거 주시고 지킬 수 없는 거 주시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늘 그것이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율법 613가지를 합시다. 그 중에서 612가지 지키다가 하나를 어겼어요. 하나 어기기 쉽죠? 율법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어긴 거래요. 그럼 지키란 얘기예요? 안 지키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깨달으라고 줬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율법을 지켰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율법 가지고 지키겠다고 열심히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엉터리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꼬라지를 앓아야지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지키리라. 지킬 수 있어요? 계명을? 그러면 지킨다는 얘기가 뭔 말인지 자 다음에 이어서 거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할 조항으로 알고 열심히 지켜서 잘하든지 아니면 그걸 지키지 못해서 우울하든지 지책에 빠져서 기로하면서 일생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진리를 깨달아서 네가 자유한 존재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물고기, 새, 가축, 기는 것 등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그걸 가지고 자유하는 존재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하나님이 건네준 율법을 진리라는 내용으로 깨달아서 그것으로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한다. 결국은 뭐예요? 다 진리를 깨달아라.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을 진리로 깨달아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지라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1장의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게 먼저 가장 나중에 드려야 될 말씀인데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래서 처음에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2장 1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 두고 너 에덴 동산 경작해 그리고 지켜.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에덴 동산 잘 가꿔라. 그리고 거기 이제 동물들 잘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그렇게 일부의 침임 없이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게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경작하다와 지키다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경작하다가 뭡니까? 경작하다. 자,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지키다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자,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단어하고 지키다 사마로 지금 금방 얘기한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라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자, 이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지키다가 샤마로고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있어요. 자, 영어로는 그냥 영어로 보면 쉬워요. keep. 마음에 간직하다 그 말입니다. keep.
마음에 간직하다, 지키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죠. 그 말씀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의미가,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그것을 지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이걸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뭐라는 얘기요? 아담 지금 뭐 에덴 동산에 선악과 생명나무 줬죠? 자, 이것도 엄청나게 설명할 게 많은데, 자, 여러분 뭐 다 알죠? 에덴 동산에 두신 나무, 선악과 생명나무로 했는데, 선악과 생명나무 두 나무입니까? 한 나무입니까? 또 성경에 보면 각종 나무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선악과 생명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딱 한 나무에 선악과 나무 한 나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따도 나오겠지만 그때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러면 그것을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선악과 생명나무를 거기다 두시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네 마음에 품어라 하는 것이 지키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작하다는 것은 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그냥 거기서 여러 가지 뜻을 써놨는데, 주로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섬기는 것을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섬기는 거, 뭘 열심히 섬기겠어요? 자, 백성들이 동물의 희생제사를 가져오면 그것을 잡아서 열심히 피제사를 드리죠. 그것을 열심히 섬기겠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이 희생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으라는 것이 섬긴다는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아까 성막 구조 얘기했죠. 그 성막 안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섬기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 안에서 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알으라, 그 말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달아 아는 것이 거기에서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잘 깨달아 압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안 먹습니까? 그것은 신약에서 뭐라고 해서 요한일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눈만 뜨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속에 안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먹었다고 지금 하나님 쫓아보낸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먹었니? 그럼 넌 선악을 그렇게 아는 사람 됐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너가 어떤 존재를 다시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내보낸 일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일장으로 들어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 걸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악을 알고 생명나무도 열매도 먹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걱정해서 그들은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자, 거기 22절 보니까 22절은 뭐냐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악을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의 주체가 되는 선악 구조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가장 먼저 하려고 한 일이 뭡니까? 손을 들어, 손을 뻗는다는 것이 그거 이제 살라흐라는 단어거든요. 살라흐. 손을 뻗어. 이게 손을 들어. 이따 중요해요. 자, 그거 거기 안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그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다 있죠. 내보내다. 요 내보내다도 살라흐예요. 살라흐. 자, 그건 뒤에 써놨습니다. 이 손을 들어 손을 뻗는 것도 살라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히브리 한 단어를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석하는데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자,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왜 얻으려고 합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일은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영생하겠다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악함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생명 어떻게 얻어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죽은 흙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죠.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생명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간이 죽은 흙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거, 이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악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피투미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탐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또 나와요. 탐심. 자, 거기 나오죠. 이사야 57장 17절에 나옵니다. 아, 거기 다 써놨구나. 제가 써놨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17절 보면 거기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작.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 길로 걸어가도다. 잘 보세요. 탐심을 우리가 그냥 이건 이거다라고 자, 탐심이 뭐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우상숭배를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탐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보세요.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죠? 인간의 탐심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자, 탐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 속에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 이게 탐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의 마음은 항상 선악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선악으로 나눠져서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자기 마음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 그게 패약한 길이요. 그것이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마음, 하나로 보라. 그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한 마음을 갖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마음을 갖는 것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고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마음은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뭐 합니까? 율법도 지키고 희생제도 드리고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노하신다는 얘기예요. 탐심을 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참 여름에 피곤하시죠? 지금 근데 이제 8월 15일 날 기점으로 해서 날씨가 좀 서늘해져서 찬바람 아침적으로 나서 요즘에는 에어컨 안 트셔도 될 텐데, 대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 빨아들이는 것이 잘 안 되고 저도 힘들고 저도 영적으로 상당히 다운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탐심이라고 쓰는 히브리어가 배자예요. 배자. 자, 지금 이런 겁니다. 야, 내 멋대로 살게. 너 내가 선악 판단하고 내 살든지 하나님 간섭하지 마. 차라리 내 배째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배째. 이게 히브리어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에피투미아.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이 배째라는 단어는 탐욕스럽게 얻다, 손을 뻗어 부정하게 획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옮기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손을 뻗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탐심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손을 뻗어서 밖으로 뻗어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열매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탐심이고 그게 죄야 라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 알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제가 쭉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서 돌아오면 착할바디 케바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씨를 받아 그리스도 씨를 받아서 남자 여자 연합돼서 하나로 되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 아는 자는 그자. 그러나 끝까지 손을 뻗어 내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쟁취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뭡니까? 가인인 것이에요. 그렇게 손을 뻗어 그 나무 열매를 내 손으로 쟁취하겠다는 것을 한마디로 오늘 배째와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걸 가리키면서 그거 죄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건데,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 그거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지인을 알고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율법적 선한 행위들,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그 바울이 전부 탐심이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게 탐심이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내가 율법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 뻔했는데 어쩔 뻔했나 하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 알으라고. 그러니까 십계명의 마지막 뭘로 끝납니까? 탐내지 말라로 끝나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거지 마, 이 모든 걸 깨달아는 것이 사랑이야.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은 탐심이야, 우상숭배야. 맞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을 뻗어 부정하게 열매를 획득 해서 생명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율법이며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성공한 자가 가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실패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무트타무트, 죽고 죽어 말씀으로 완성,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죽는 거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그 은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담과 하와예요. 이게 그런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입혀줍니다. 그 의의 옷, 세모포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무슨 옳은 행실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인 후에는 전부 승승장구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농업, 예술 모든 분야의 대장이 되죠. 4장 말미에 가인의 후예가 나오고 5장에 아담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아담의 후예들이 족보를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태어나서 죽었더라, 태어나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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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난 곤관자로다. 이 사마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로 가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성경에. 그래서 23절에 그들을 내보내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보내다는 단어를 살라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보내다 살라우인데 이것은 아까도 뻗다, 들어 올리다 그런 얘기예요. 보내다, 쫓아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혼하다, 흩어지다가 있어요. 이 살라우라는 것은 이혼하다, 흩어지다. 왜 이혼하다, 흩어지게 하겠어요? 뒤에 보면 거기 25절에도 거기 뭐냐면 쫓아내시다하고도 이것이 가라시라는 건데, 이것도 이혼하다, 흩어지다 이 뜻이 있어요. 25절 그 뒤에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손을 뻗어서 자기의 생명나무,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거, 그것은 너가 하나님과 이혼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 쫓겨나는 거야. 흩어져, 이혼해서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뭘 깨닫고 다시 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보낸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해서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는 거지, 무슨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졌으니까 너 가서 영원히 저 쫓겨가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일생 먹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뭔가 깨달아 알아.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역사 속에 이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피투딘 자들이죠.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내 꼬라지를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답답하고. 내 꼬라지뿐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치, 경제, 이 역사, 유사 이래로 또 오늘날 그 옛날까지 갈 것 없이,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도 이 세상을 고발하는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모습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요즘에는 고발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대사도 명대사가 많습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무슨 존재인지 깨달아라고. 근데 그런 것을 뉴스를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게 살만한 세상인가? 아니 가깝게 갈 거 없어요. 자기를 보세요. 저를 봅니다. 참으로 한심하죠. 왜 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 아프게 살을까? 그거 깨닫고 오라고 지금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살만한 곳이 못 뛰구나, 깨닫고 나한테 오라고.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아세요? 마지막 년이 3년이 되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분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못하기 때문에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거나 무슨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건 모르고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세상이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소풍 갔다 왔다 하는데 우리는 그럼 뭐라고 하고 하나님 돌아가겠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일창춘몽 끝나면 가서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으리라고 말하리라.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던져진 이유는 장옥으로 상징되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알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죄를 졌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보내준다니까요. 예수 보내주니까 깨달아 압니까? 못 깨달아요. 율법으로 돌로 왔기 때문에 돌로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죽고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보내준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영을 먼저 받은 자들이 깨우친 자들이 다시 그 말을 전할 때 그 안에 영이 있는 자, 그 진리가 있는 자는 그 말을 듣고 여기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보내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12해 동안 혈병 앓고 있는 거 다 팔아먹고 아무 효험도 없이 인생 탕진하며 그들은 이 땅에 즐겁다고 하겠죠. 재밌게 산다고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것을 전부 다 탕진하면서 하루를 없이 보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는다.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온대로 천국으로 어떤 사람 지옥으로.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돌아가 죽었다는 것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쫓아내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가라시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이혼하다 흩어지다 쫓아내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어를 보면 참 재미납니다. 하나님과 이혼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헤어져서 흩어져서 이 땅에 이제 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혼하고 땅에 흩어져 자신들의 근본진 토지를 갈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 같은 그 흙이요 먼지 티끌인 존재가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깨달으며 나는 하나님과 이혼한 자며 흙에서 왔으므로 흙에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역사의 삶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놓여질 수 없는 차임을 깨닫고 차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발점인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존재의 처음 자리를 올바로 인식하게 된 사람에게서 가장 절실한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손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혼하고 이 땅으로 흩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구구절절히 깨닫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한 자로 이 땅에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과 연합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로 그 생명나무 길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는 뭐가 나와요? 선악과 나무만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생명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는 선악과 나무죠. 그게 요한계시록 생명나무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 자, 처음 시작할 때는 선악과 율법 통해 깨달으려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생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린 양이 보호자로부터 나오죠. 생명수가 뭡니까? 물이죠. 물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자, 너희들이 이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수를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는 그게 성령이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수는 뭡니까? 물이죠. 물은 진리죠. 진리는 뭡니까? 성령이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죠.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 중에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에요, 여기. 어린 양의 보좌가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여기서 물과 피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성령이, 이 물과 피가 나와서 이 진리가 나오죠. 그러면 예수가 그렇게 죽고 나서 부활해서, 영으로 부활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해요, 하나.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는 피, 만물을 소송케 하는 물, 이것이 예수의 허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또 여기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 전부 다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생명을 낳아봤잖아요. 생명을 창조했죠. 그럴 때 뭐가 납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예수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창조되니까 물과 피가 쏟아 나오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거 진리를 보라고 우리를 보내줬다니까, 이 땅에서. 왜 남자 여자 이 땅에서 결혼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재밌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이 여자로서 이 남자와 만나서 씨를 받아 생명이 드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결혼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그걸 보라고 하나님이 그것만 이 땅에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그 물은, 그 피는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비워지면서 먼지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좌를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 죽어야 할 자를 살려낸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12가지 과실이 있는 12가지 열매가 나오죠. 왜 12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12이 나오잖아요, 여기. 다시 말해서 12열매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다른 종교인들이 다 추구하는 선한 일, 착한 일, 윤리 도덕적을 잘 지키는 일,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아니라 열심히 지켜서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하는 겁니다. 먼저 뭐가 중요한지를. 그런데 그 열매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호자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인 그 물, 그 피, 그 성령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 피를 어디다 보니까 어린 양 피에 빨잖아요. 그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겁니다.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쳤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누구에서 열려집니까? 두루두는 불칼, 좌우의 낯선 검, 진리,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의 자살인 거예요. 자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나무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생명나무 길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라는 불칼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이 같이 죽어야 한다니까. 그 불칼에 맞아 죽어야 그 생명나무 길에 갈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예수가 오셔서 율법이 선악고지로 살고 있는 나를 깨트리고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의 칼을 맞아 선악과 먹은 내가 폭로되어 죽은 자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칼에 맞아 이 땅에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